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 1.5세 2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시는 설교입니다. 이 말씀은 언약의 반복이요 10계명을 풀어 설교한 적용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인 것 같아요. 30절과 31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환난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을 청종하기보다 내 인생에 환난이 임하기 전에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고 하는 쇠 풀무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 노예살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던 자손의 번성이 화가 되어서 견제의 대상이 되고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게 아이러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비교 대상이 되게 하고 견제의 대상이 되게 해서 결국은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된, 이해할 수 없는 그 풀무불,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신 그 자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영원히 너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내가 언약을 잊지 않고 너희는 다 잊었지만 좋은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지만 언약의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냥 언약하신 대로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가 있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이 말씀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약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언약을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수준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는데 선물을 주세요. 그 주신 것이 뭡니까? 그게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의 하나의 예시예요.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수준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는데 기프트를 준 거예요.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이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을 다시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만민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것 은혜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 은혜입니다. 정복하는 것 은혜입니다. 정착하는 것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것도 광야길도 요단강을 건너고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고 승리하고 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빼고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이 쓰는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마시고 먹고 누리는 모든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회도 하나님이 주시고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시기도 해요. 왜요? 문을 닫아야 다른 길을 보니까. 문을 닫고 다시 문을 여시는 하나님. 문이 열려서 들어갔는데 다 내 실력으로 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내가 일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어서 먹고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도 내 땅이고 이것도 내 것이고 이것도 내가 고생해서 얻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뭐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의 가장 본질이에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내가 천국에서 눈뜨는 구원, 생명, 영생, 모든 복은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출발이 어디예요? 이게 바로 신명기의 출발이에요. 모세 설교의 베이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원래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원래 다.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요. 이 지구 땅덩어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심지어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생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로 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리ኳ이어먼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 나타나는 보응사상이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의 가르침. 선물로 땅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짧은 70년, 80년, 강건하면 80년이라고 그랬어요. 80세. 지금 뭐 강건한 100세, 90세.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라? 언약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리ኳ이어먼트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언약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그려내거나 조각하거나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요? 사람은 스스로 부패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거기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걸 피한다는 거예요. 거기 떠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결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랬어요. 깊이 삼가라는 너희 자신을 매우 조심스럽게 보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애들 주머니나 목걸이에 가방에는 뭐가 하나씩 다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종이에다가 빨간 글씨로 막 써 있는 거, 부적. 엄마가 부적을 주는 거예요. 사고 나지 말라고. 또 조그만 패 같은 거 있어요. 막 새겨가지고 귀신 들리지 말라고 지켜주는 거예요. 이런 걸 갖고 다녔어요. 다 하나씩.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땅이 어디입니까? 우상의 땅이에요. 거기서 떠나라. 거기서 떠나라. 약속의 백성에게 자궁 같았던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들은 뭐에 익숙했어요? 우상 숭배에 익숙했어요. 우상 숭배. 애굽은 어디예요?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비유예요.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 하나의 비유예요.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우상에 익숙한 곳이에요. 애굽은 우상이 들끓고 있는 곳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새긴 우상들. 사람의 모양, 동물의 모양. 그들의 신은 파라오였어요. 애굽의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열재앙이라는 무서운 재앙으로, 마지막에 그 장자 재앙으로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있던 뭘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중심에 들어왔던 우상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갔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춤을 추고 소고를 치고 찬양을 하고. 그러나 그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고 있을 때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지도자를 보면서 끝내 그들은 그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었던 우상을 꺼내는 거예요. 애굽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금송아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넥스트 제너레이션도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인생이 엉망이 됐어요. 그 이야기가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너희도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가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는데 너희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1세도 마찬가지, 1.5세도 마찬가지, 2세, 3세, 4세 다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만몬에 길들여져요. 만몬이면 돈이 우상이에요. 지금 돈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려요. 거기다가 돈을 위해서라면 시간도 드리고 열정도 드리고 건강도 드리고 다 드려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인생 마지막에 돈은 옆에다 두고 자기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6절을 보니까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를 위할 때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언제 만드나? 스스로 부패해서 오염돼서 자기 자신을 위할 때. 우상을 조각해요. 제조해요. 숭배해요.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 자신을 위할 때. 23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했어요. 25절에 스스로 부패했다. 그 yourself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yourself. 스스로 부패해. 스스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패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의와 거룩에 충만한 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뭐예요? 스스로 부패한 거예요. 죄의 길, 오만의 길, 실패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주시는 우상 숭배 말씀에서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 살펴보고 조심하라, 주의하라, carefully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의 특징을 이해해야 돼요. 사람은 뭔가를 만들어내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 만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음란하게 숭배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부여하고 그 이미지에 생명을 불어넣고 살아 움직이도록 하면서 그걸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그려내고 싶어해요. 하나님을 막 조각을 하고 상상을 해서 하나님을 그려내고 싶어해요. AI에게 말씀을 읽어주면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거기에 뭔가를 그려내요. 환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그려내요. 예수님을 그려내요. 판단 미스.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예, 영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멋지게 그려낼까 고심합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싶어해요.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Spirit and Truth 예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스피릿이에요. 그려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자꾸 그려내려고 그래요. 안정감을 찾아요.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려고 해요. 자꾸 그려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청종케 하시는 하나님. 이 본문에 보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 만들어서 그려내려고 합니다. 전부. 그러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은 봄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봤다? 가짜예요. 우상화는 교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를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일하기 시작하면 그려내는 거예요. 조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고 아는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우상을 만들어요. 그게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인도 하나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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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야? 말씀이 늘 위에 있는 사람, 말씀이 계속 위에 있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러나 그 자유로 방종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자유로 종이 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은 절제한다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원한다. 말씀의 종이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가 없는 큐리어스, 호기심은 우리를 위기에 빠뜨리는 거예요. 무작정 배우고 뛰어들고 막 좋은 게 좋은 거지. 여러분 인생이 너무 허비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자유 이런 걸 외치고 내가 중요하다. 내가 뭐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 자기의 배가 신이 된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자기 배가 신이 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배가 신인 거예요. 이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신으로 생각해요. 심지어는 우상화하고. 김일성이 그래, 김정은이 그래. 북한이 우상숭배 나라에 종교적이잖아요. 다 종교적이에요. 이데올로기다. 종교적이에요. 국가가 무슨 종교 집단이에요. 완전히. 우상화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김일성 우상이 있는 거예요. 김정은 우상이 다 있는 거예요. 신격화하는 거예요. 방 안에다가 김일성 사진이 있는데 만약에 그 김일성 사진을 떨어뜨리거나 깨거나 훼손하잖아요. 그걸 찢는다. 그러면 감옥 가는 거예요. 평생 끝나는 거예요. 인생. 사람을 우상화하고 국가를 우상화하고 자기의 사상을 우상화하고 믿음을 강요하는 거죠. 독재가 나타나고. 여러분, 사람들은 우상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정치 지도자를 우상화하려고 그래요. 트럼프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특별히 캘리포니아의 자유주의적인 것을 막고 성경적인 걸 지지하기 때문에 지지해요. 그러나 정치 지도자가 우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상화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화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으로 빠지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위험해요. 늘 말씀이 위에 있어야 돼요. 말씀에. 인간을 신격화하면 안 돼요.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절대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동상을 보면서 절을 하거나 경외하면 안 돼요. 이번에 교황이 세워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뭐 마지막 때 한 번 나타납니까? 시대마다 짐승이 있었는데,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있었는데 우상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기 조상을 우상화하는 사람이 있죠. 조상을 잘 섬겨야 뭐예요? 복받는다. 복받는다.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잘 못 섬겼다. 신성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남자의 형상, 바알의 형상, 여자의 형상, 아스라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짐승을 조각하고 새와 곤충, 물고기, 해와 달, 별을 섬겼어요. 천체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영적 존재들에게 절을 했어요. 귀신에게 절을 하고, 우리나라는 죽은 영혼에게 절을 하고, 중세는 죽은 성인에게 절을 하고 마리아를 섬기고,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천사를 숭배한 사람도 있어요. 별점을 보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뭐예요? 접신 행위를 해요. 한 번은 그랬다고 하죠. 오카나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초등학교 엘리먼터리 아이들이 모여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돼? 이건 어떻게 돼? 답을 해줘요. 답을. 한 애가 물어봤어요. 너는 이름이 뭐야? 답이 나왔어요. 세이튼. 어떤 교회 다니는 애가 거기 와가지고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스탑되는 거예요.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영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부패함.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문이나 가정에. 조상의 영혼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상의 모습은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yourself로 시작해서 그걸 섬기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정착했을 때 끊임없이 다른 민족을 통해 뭘 배웠어요? 우상을 배웠어요. 바알을 배우고 아세라를 배우고 신격화하고. 하나님은 진멸 전쟁을 하라. 근데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해요. 다른 민족과 피가 섞여요. 그러면 그 여인들은 뭐예요? 우상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귀신을 갖고 들어오는 걸 허용하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는 이스라엘 남자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수령들을 다 죽여라. 그런데 한 이스라엘 리더십이 이방 여자를 데리고 장막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비느하스가 쫓아가서 창으로 찔러 죽이잖아요. 그날 전염병이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타협하지 않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이성의 실패가 왜 일어납니까? 아간의 죄 때문이에요. 온전히 바친 것을 내가 먹고 살려고 내 걸로 취한 거예요. 하나님 건데 내 거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간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죽여야 아이성이 정복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뿌리 깊은 이방 문화, 우상 문화는 독보석과 같은 거예요. 만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보호하신다. 여러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상 숭배를 들여놓으면 망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과 살면서 그 여자들이 갖고 온 모든 우상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등졌다고 그랬어요. 그 관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호렙산 불길 중에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과 성막식양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적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했어요.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형상을 가진 분이 아니니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랬어요. 조심스러워해라. 살펴라. 이게 맞는가 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로 가는 길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인가 조심스럽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비즈니스의 풍작과 성공을 위해 자꾸 신을 만들고 조정하려고 그래요.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이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뭐예요? 탐심에서 온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하나님은 바뀌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상숭배에 대해 진노하신 하나님. 근데 그 뭐라고 했어요? 탐심이라고 했어요. 탐심. 탐심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함께 땅의 지체라고 했어요. 그 우상숭배는 뭐예요?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욕심.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 자족하지 못하는 욕심. 감사하지 못하는 욕심. 감사가 안 나와요. 내 입에서. 악한 욕심, 탐심. 부정하고 음란한 거예요. 이게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에 붙들리고 땅을 생각하고 땅에서 부하기만을 원하면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성도는 누구예요? 성도는 땅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산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에서 떠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상숭배에서 떠나는 길은 하나예요. 하늘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탐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했어요.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탐심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누렸다는 거예요. born again, reborn 했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 말이 뭐예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드러날 거예요. 나타날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숭배로 빠지는 탐심을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우상숭배로 빠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한 거예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에 빠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 심령은 우상숭배에 빠져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노래하는 사람은 우상숭배에서 멀어져요. 천대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대하시지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 신구약이 동일한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변화된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업그레이드 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우상 숭배에 대해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강하게 금지한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23절과 24절에 나오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의 백성의 큰 관심과 사랑을 쏟아붓는 분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데,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공급하시는데 나는 다른 데 가서 자기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혼인,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었어요. 언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히스토리를 보니까 다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귀신을 다 갖고 들어오고. 이거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소사이어티, 무슨 커뮤니티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이거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소망이 아니면 절망.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인 크라이스트가 아니, 이 사람이 넌 크리스찬이에요. 그 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뭐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같이 먹고 자고 껴안고 산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서 19장 4절에 너희는 헛것을 위하여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고 정착을 하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증명해야 됐어요. 피스티스. 언약이 갱신돼야 됐어요. 그러나 사사기 이야기처럼 그들은 계속 뭘 해요? 다른 신을 섬겨요. 만들어요. 우상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려요. 기드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오브라에 있었던 부친의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어떻게 다 때려 부쉈어요. 다 때려 부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영적으로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 여러분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사무엘은 점치는 자들을 정죄했어요. 요시아는 우상을 제거했어요. 아사 왕은 아세라에 가증한 우상을 찍어서 불태웠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이기고 그들을 처단했어요. 예후 왕은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들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죽이면서 개혁을 단행했어요. 요시아는 므낫세가 더럽힌 성전을 정화했어요. 여러분, 그렇고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인 크라이스트 하면 영적으로 이슈가 돼요. 아예 안 돼요, 안 돼. 근데 내가 아니면 섞여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바뀝니다. 인간의 사랑은 오래가지 않아요. 바뀝니다. 계속 바뀝니다. 그건 안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갚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상을 버리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바뀌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덮음을 받으십시오. 다시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손대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난다고 했어요. 우상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죄를 이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세요. 누군가 그렇게 한다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 허용됐다고 나에게도 허용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 뜻을 다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고 얘기했어요.